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나온 첫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흔히 쓰이는 용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이 빠지면 어떤 이야기도 전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 이게 사랑이 없는 관계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사랑 상실은 곧 죽음 자체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되는 계명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이 둘째 되는 계명을 이행한다는 이야기인즉슨 첫째 되는 계명을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13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첫 5절은요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 조국 한국 같은 그런 나라보다 더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없는 자, 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는데 그 로마 사회에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 순종의 증거로서 정부가 당연히 내라고 하는 세금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로 넘어와서는 그 색깔이 바뀌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합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행해 보자는 거죠. 실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떠한 단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즐겨보자 하는 그러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서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이 서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을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프레이즈입니다. 서로 사랑, 이것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네, 10계명 중에서 나와 있는 4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 언급하지 않아요. 딱 4개만 언급합니다.
천륜, 첫 4계명은 천륜이죠. 하나님과. 나머지 6계명은 인륜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천륜은 더도 말고 인륜만 이야기할 적에도 인륜에서 6개를 다 포함하지 않고 4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하는 부분이 모든 계명을 다 총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명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요약본을 보게 되면요, 여기 9절에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요약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십계명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왜 강조합니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이라면은 다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은 세상에 쉽지가 않음을, 그렇기 때문에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4가지 계명만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죠. 다 찾아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딱 4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첫째로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 알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결혼 밖의 성관계입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 그것이 늙은 노인네들이든 젊은 청소년이든 관계없이 결혼을 떠난 어떠한 관계도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은 간음하는 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매우 흔히 쓰이는 단어지만 정말 고귀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남용한다는 게 속상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의 의미를 넓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여자를 보고 야 이쁘다, 그거 간음 아닙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한국 나가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그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스튜어디스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목이 얼마나 긴지. 그래가지고 와, 가다가 아내랑 같이 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탁 치면서 뭘 보냐고. 아 이쁜데 어떻게. 젊고 저희 아내도 물론 그렇게 이뻤고 젊었지만, 젊고 이뻐서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가 간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바라볼 적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과 벗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세상과 벗됐다, 세상과 친구 관계를 맺고 같이 동거동락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돈 벌잖아요. 일하잖아요. 사람과 관계 맺죠. 이거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과 벗되었다. 너와 나는 직이다. 너와 나는 같은 몸이다. 너와 나는 같이 먹고 산다. 이렇게 산다는 의미는 곧 세상에서 간음하고 있다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꾸짖습니까? 너 간음하는 이스라엘아,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이혼장 준다. 왜? 너 간음했으니까. 누구랑? 세상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두고 간음했다라고 더 넓힙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한 칸 더 나아가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옛적에 소돔성은 그렇게 해서 보응을 받았고 지금은 또한 이러저러한 이상한 병이라든가 등등으로 보응 아닌 보응을 받고 있죠. 동성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무슨 죄냐? 합법화됐는데 죄예요. 아주 못 대먹은 죄입니다. 제가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신명기서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구절을 주기 이전에 무슨 말이 쭉 연결되냐면요, 너는 아비의 딸과 관계를 맺지 말 것이며 너는 뭐 백숙모를 취하지 말 것이며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이게 다 가정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다. 그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한 것이다. 근데 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죠? 지금 뭐 남녀 혼성 옷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 속에 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려고 그럽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을 의도가 뭡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난 여자로 성전환을 해. 여자로 살아가요. 또 여자는 남자가 좋아. 남자로 성전환을 해. 그리고 남자로 살아가요. 그게 바른 거냐 이거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현대 사이칼로지는 말해도 하나님의 사이칼로지, 하나님의 심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남자로 만들어서 남자로 살게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부부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녀를 출생시켜서 또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나의 주견, 나의 이즘, 나의 어떠한 그런 이 사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할 적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같이 연합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캉너캉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스탠다드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천하의 구원은 예수밖에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네요.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면서 살인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살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라든가 등등 보게 되면, 영화 보면 툭 하면 죽잖아요. 너무 흔히 죽어요. 근데 막상 그 죽인다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왔다. 이놈의 자식, 긴 칼 뽑아 들고 말이죠, 장검으로 찔러?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안 죽여본 사람들은 소름 끼쳐요. 아니, 도둑이 딱 들어오면요, 도둑이야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사실은 사람 죽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혹 죽인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다? 심판을.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다? 심판을. 살인과 노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에서 살인을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뭐 여러분들 같이 여기에 대다수 여러분들 같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야 뭐 마음이 다 정제가 돼가지고 아유 노하긴 항상 아멘 할렐루야 하지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있어도 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 언어에서조차 조심하면서 성경 진리에 비추어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네. 세 번째 볼 사항은 그 이전에 우리 한번 이것도 하나 꼬집꼬집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어가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낙태를 말하는 거예요. 낙태도 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라는 존재는 잉태하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잉태의 순간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9개월에 걸쳐 가지고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을 한 그 인생은 분명히 삶이죠. 그렇지만은 제대로 인간입니까? 제대로 인간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실은 생명이에요. 그냥 fetus, 어떤 그냥 혹 같은 거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시키는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바늘을 넣으면 피한대요. 본능적 그 아기가 최대한 피하다가 그다음에 썩 아웃 되는 거죠. 그를 우리가 안 받고 모르니까 하지만 정말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죠. 이런 살인을 정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결혼 밖에 성관계를 근절시켜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마음 자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혹이나 실수로 아기를 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키워서 살려내는, 살인은 방지하는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생명이든 귀하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지 않은 이 생명이 귀하듯, 1살, 2살밖에 안 된 생명이 귀하듯, 청소년들의 생명 귀하듯, 그리고 100살, 150살가 아니에요. 100살 넘은 그 인생도 귀하듯. 아유, 저도 근데 죽지도 않아. 그냥 밥만 축내고 말이야. 이거. 약간만 축내고 내 텍스 축내고 앉았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생명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가 율법의 완성 중에 하나다. 세 번째 볼 사항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저 도둑질 안 해요. 자,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남의 숙제 베꼈습니까? 베낀 적 있어요? 아니면 컨닝한 적 있어요? 제가 누구나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컨닝으로 대학교 들어갔단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남의 노력을 도둑질한 거죠. 아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려요? 나는 수고 안 하고 남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슬쩍 베낀 거.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얼마나 정말 진짜 이 여름을 충실히 이렇게 섬겼든지 이제 개학이 되면은 숙제 한 게 없어. 우리나라는 꼭 여름방학 숙제 있잖아요.
한 게 없어. 울고불고 난리치면 누나들이 해줬죠. 역시 뭡니까? 남의 노력을 제가 훔친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 역시 남의 노력을 도둑질한 겁니다. 세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좀 예민하죠? 세금 안 된 적이 있죠? 속인 적도 있죠? 할 수 있으면 거짓말해가지고 적게 내려는 것도 있죠? 합법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안 낸다 하면은 정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도둑질한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빌렸습니까? 책 빌렸습니까? 옷 빌렸습니까? 갚지 않거나 되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잊어먹었거나 꼴꺽했거나 한 것은 역시 도둑질이죠. 남의 명예, 남의 지위, 남의 업적, 사회적 신분, 사회적 위치 등등을 이용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도둑질의 한 면입니다.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한다고 말라기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원하거나 말거나 창조자는 피조의 모든 세계를 쥐고 있는 그러한 오너,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를 쓰게 해서 일하게 하셨고 아무리 사지백체 멀쩡해도요 머리가 한 사람은요 일 못해요. 맞아요? 아무리 얘가 똑똑해도요 몸 제대로 못 쓰면 일 못해요. 맞아요? 두 개가 다 겸비되어 일하는 건데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은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내 것이라 여기게 되면은 그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동업하면요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5대5로 먹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뭐 3대 4,6제로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랑 나랑 1구제로 하자. 우리한테는 땡이잖아요. 1구제. 하나님 나 하나만 주라. 너 9개 가져라. 근데 거기에 뭘 또 플러스 해 주시냐면은 너 나한테 1 줄래? 내가 너다 2 줄게. 그래서 우리가 9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11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함수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해가지고 11조를 떼먹거나 그리고 플러스 봉헌물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 구약성경 보게 되면 다른 봉헌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떼먹으면 뭡니까? 너 내 것 도둑질했니? 라고 주님이 간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도둑이 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십시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넉넉하게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넉넉하지 않다고 믿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넉넉하게 줍니다. 뭐 하려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런데 착한 일을 안 하고 나를 위해 쌓아두니까 결국 넉넉한 게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베풀 적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했던 그런 그 예와 같이 우물물 파는 거예요. 냅두면 우물물 줄어요. 계속 퍼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수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남을 위해서 쓸 적에 나에겐 더 풍성함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작년에 돈만 계산해 봅시다. 내가 작년에 5,000불을 남을 위해서 애썼어. 재작년에. 내 작년에는 보니까 10,000불을 썼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5,000불 더 벌었다는 얘기에 따지보면은 더 내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적에 주님 좀 많이 베풀게 해주세요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속으로 나는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으나 이 뜻이죠. 그런 욕심도 좀 선한 욕심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겠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요. 그럼 좀 더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선한 그러한 의욕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둑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 보십시다. 율법의 완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보호사항은요,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지 말라. 사실 탐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재물이 있다. 재물이 결국은 탐심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물욕, 소유욕 등등등. 자, 성경에서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몇 사람들 제가 예화를 들게요. 예를 들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거야 그랬어요. 항상. 첫 정복지가 뭐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은 몽땅 내 거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태울 것은 몽땅 태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래서 몽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음 성 넘어갈 적에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첫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것이니까 내 거다. 모든 것의 첫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조금, 아주 정말 조금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고 수십 명이 죽게 되고 아이성에서 싸움에 패배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냈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얻고 싶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판 이유가 신앙의 이유로 안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서 이것은 함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것 때문에 아합 왕이 열났죠.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아합은 끝맺음을 하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거의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난 다음에 죽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바치고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바치고 죽어요. 이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그 토지를 헌납한 다음에 유명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나도 저 유명해지고 싶어. 자기도 바쳐요. 근데 아까워. 바치고 얼마를 빼냈어. 그런 다음에 다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영감으로 이제 알게 되니까 다냐 하니까 예 합니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탐낸 거예요. 뭐를? 바나바가 얻은 인기, 명예 등등을 탐냈어요.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런 바람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냐면요, 이들을 제가 어큐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아세요? 아간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성군이죠. 성군.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자기의 재산을 몽땅 조금 남겼지만 해서 교회를 바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몽땅 재산 교회 바칠 수 있어요? 그만하는 스포도 못한 거지. 이렇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발동돼 가지고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각심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퀴를 돌릴 적에 조심에 조심을 더하면서 우리가 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4계명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계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하라 말라 하는 계명 613개가 있습니다. 지금 4개만 따졌는데 4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가능해요. 지키면 구원받아요. 지킬 수가 있어야지.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공기 기압이 원이잖아요. 원보다 빠르게 발이 움직이면 올라가요. 원리적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만 보고 현실만 보게 되면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확신으로 바꿔주시니까. 다시 말해 계명이 주고 있는 것은 부정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정명령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뒤따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사랑해라. 긍정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오히려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한다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다면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다면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않는 것은 곧 이웃을 돕고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생기면 그 사람만 죽은 겁니까?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 살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돕고 잘되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소유와 명성을 보존시켜준다. 보호시켜준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탐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것임을 인하여 기뻐해 주는 거예요. 뭐 이웃사촌이 밭에서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지? 기분 나쁘잖아.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탐심을 품지 않는다면은, 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정말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정말 축하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일반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저보다 잘나면 기분 나빠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 버리라고 성경이 주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왜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어디 애들 잘하는데 말이죠, 공부해 이 말을 하더라도 놀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알아서 잘 놀아요. 노는 애들 못하면 놀라 그럽니까? 근데 하지 마라 명령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탐내지 말라. 그것이 그 사람의 것임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개의 계명이, 우리가 지금 잠깐 본 네 개의 계명이 다 부정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현대 교육에서는 이 부정적인 명령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 키울 적에 하지 마 하는 것보다는 해라 하는 것으로, 이제 좋은 말로 해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죄 중에 있습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누룩같이 번지는 게 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나중에 벌어집니다. 왜? 무섭게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게 합니다. 왜? 죄라는 말 자체가 무겁잖아요. 무거우고 싫거든.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우리끼리 그냥 대강 살자.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죄는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책임을 안 물으니까 대가 치를 필요 없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은 곧 금령이 필요 없다는, 금지해야 할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은 무슨 사회가 됩니까? 무정부 사회가 되는 겁니다. 법률이 없는 사회. 무정부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죄는 심각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작은 죄도 이것이 큰 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가를, 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십계명, 모든 율법의 명령, 대다수들이 다 부정명령으로 써 있어요. 십계명도 8개는 부정입니다.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나만 섬겨라.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표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첫째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내 이름을 좀 좋게 항상 외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망령도 일컫지 말라 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말라가 8개고 2개는 그래도 긍정명령, 부모를 공경하는 이건 긍정명령이죠. 근데 한 가지는 또 뭐였죠? 긍정으로 시작하지만 부정으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이미 8개 반이 부정명령으로 쓰여져요. 죄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는 십계명에서 이런 부정명령이 8개, 9개로 되었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완벽한 거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갖고 놀지 말라 이거예요. 불장난 하듯이, 어린애가 불장난하면 안 되듯이 죄를 갖고 장난 놀지 말라. 죄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의 악이든 죄이든 간에 그것은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100% 금령입니다. 금하라. 여러분, 죄는 악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악과 병행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때린 거야. 얻어맞기를 좋아하는 아내라면은, 좀 변태적인 아내라면 또 그것이 이해가 되는가 몰라도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사랑은 악과 병행되지 않습니다. 전폭적인 사랑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4가지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 한번 즐겨보자는 겁니다. 즐겨보자. 자, 이 서로 사랑을 즐기자는 거에 있어서는요, 제가 서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자애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요거를 즐기자는 거죠. 너는 누구입니까?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 가운데는 어떻게 이웃을, 내가 아닌 너를 상대할 적에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적에 먼저는 그리스도이지, 그 다음에는 일반 이웃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의 대명사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것이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착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선 돌보아야 될 사항이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시너지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더 강력하게 빛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개 다, 이것만 취하고 저것만 할 수 없는 거 2개 다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만큼 하는 걸까? 어느 만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큼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못난 얼굴로 태어나신 분은 그 못난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별 화장을 다 하십니다. 키 작은 분들은 그 키를 조금의 크게 하기 위해서 깔창 10인치를 까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런 자세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I hate myself. 난 내가 너무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냉혈적이고 차디차고 끔찍한 집합체가 됩니다. 그러나 너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강도로 임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게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만큼 이웃을 사랑고자 하는 자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범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비록 나 같은 완벽한 사랑은 못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 속에서 최대한도로 완벽하게 사랑을 불완전한 사람에게 해보라 이거예요. 너가 불완전하지만 나의 사랑을 받았듯, 너가 불완전하지만 누구인가에게서 사랑을 받듯 너도 그러한 사랑을 상대방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적도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려 함이라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사랑을 베풀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베풀려고 왔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베푸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악과 완전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능가한, 넘어선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만큼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의도,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건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원수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선 죽음 자체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뭐 머리, 손, 발 뭐 다 찔리고 상처받고 채찍맞고 조롱받고 육체적인 아픔, 고통, 그 다음에 심적인 아픔, 고통,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심적인 아픔, 고통,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적 고통, 아버지와의 단절된 성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 아픈 고통, 이걸 다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통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생판 모르게 살다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사랑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맞아? 그렇지만 살아가요. 이해하면서 서로. 근데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면 그 결과는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혼은 계속 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통을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부부가 덤덤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사랑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 세미안이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